아, 말씀의 제목은요, 성육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성경 구절들이 쭉 있는데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육신의 이유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PPT를 잘 띄워주시고 우리 양진희 장로님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또 그 의미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단 한 해도 안 거르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성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새벽송도 가잖아요. 옛날에 교회들 그런 것도 다 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달은 것은 사실은 30살이 거의 다 돼서였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다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게, 진짜로 내가 마음속 깊이 기쁘다, 그것을 느낀 것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아요. 십몇 년 됐어요. 저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고등학교 때 제가 물에서 내과에 가가지고 실제로 물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다 참여했지만 성찬식을 할 때 진짜 내 마음에 정말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믿어짐 속에서 성찬식을 한 것도 진짜 믿어진 이유죠.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진짜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가 된 거예요. 알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알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고 이 세상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나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과 진짜 성육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 그 모든 진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즐겁게 행사했지만 무의미해요. 오늘 예배도 무의미해요. 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센스 있게 잘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태준 형제 나왔을 때 센스 있게 안 틀어져서 그냥 마음이 앉아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걸 탁탁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사건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성육신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뱀의 머리 박살내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다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적 관념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이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다 알고 그리스도를 다 알고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받는 길을 막 알려줘도 내 마음대로 살면은 영적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것을 다 놓쳐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새신자는 복음의 깊은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오래된 신자는 놓쳐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알아 나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간 말씀하셨잖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툭툭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다 외면하고 살더라. 내 고집으로, 내 어떤 서운한 마음으로, 남들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콱 응어리 잡힌 마음으로. 성경에는 굳은 살과 같다고 그랬는데, 굳고 단단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예수님도 다 알고 크리스마스도 다 하고 하는데 어떤 육신적인 기쁨만 살짝 있고 진짜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생명수같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맨날 강단 말씀에서 얘기 듣지만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무조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 붙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시원케 하고 그 자리를 실제로 눌려있는 것에서 이겨내는 그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기를 부탁드리면 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니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그죠? 여기 말씀을 그대로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이 하시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 이해되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같은 건데 읽어도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감각하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글들도 다 편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사람 소리도 많고 세상 기준도 많은데, 그때마다 세상 기준이나 사람 말뜻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귀랑 직접 안 싸워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냥 마귀가 다 이겨지는 거예요. 속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통치받아요.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살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 따라가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죄, 늘 속는 것,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로 달려가면서 이 마귀한테 늘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에 늘 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받으면. 로마서 8장 3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는 표현이 이렇게 됐네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세요. 우리가 늘 속는 상태, 죄에 지배된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 속는 상태가 속지 않는 상태로 해방됐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늘 어둠에 눌려 있는데 그 눌린 상태에서 해방돼서 눌리지 않는 상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이 눌려 있는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해방이 옵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세밀하게 사소한 것에서 내가 눌리고 포로되고 무엇이 말씀하고 어긋났는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있어서 자유케 돼야겠다 마음만 딱 먹어도 이겨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겨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데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이번 주에도 어제 말씀 받았지만 풍랑이 딱 일어났으면 바울이 절망하기 쉽잖아요. 이게 바다에서 난파가 되면은 진짜 무서워요. 폭풍우 가운데 그 바다에서 얼마나 이게 좌절될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막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정확히 있는 사람만 마음에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다 불안해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배신당하고 정말로 괴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걸 정확히 아는 것, 진짜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인생 속에 계십니까? 여기 로마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부터 오거든요. 친밀함이 있으면. 그게 없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려. 어려운 일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같이 예배드려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 없는 거 같고 내가 하나님 자녀냐 맞냐 막 이거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뭔가 그것을 진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네. 우리는 거기서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찌꺼기같이 내 방식대로 사는 거 다 치워버리세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작은 거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 방식대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다 무뎌지는 거예요. 다 무뎌져요. 그 작은 것이 우리 영적인 것을 다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딛고 나가잖아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 환해져요. 영감이 영적인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감각, 영적인 감각적인 것이 아주 발달을 해버려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근데 작은 것,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영적인 민감도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가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원리가 몰라서 자라지를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너 이 부분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날 우리에게. 그것들을 탁탁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더 다음 스텝을 주셔도 영적으로는 엄청 성숙하게 돼버려요. 업그레이드가 팍팍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릴 만큼 군사로 강하게 준비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너무나 작은 것을 아이고 그래도 믿잖아요 주님. 이삭 바치면 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걔 죽으면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님께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설교 한 편 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로 설교 딱 한 다음에 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논리와 내 맞는 말을 딱 주님께 설교하고, 네 오라비가 살겠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한테 종말론 교리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 우리 오빠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살아나리라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교리적인 설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논리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혀 엉뚱해 보이고 내 생각대로 하기 싫은데 그것을 주님 앞에 딱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것이 턱 깨지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훈련받도록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저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잘 성령인도 받아서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쭉 봅니다. 본론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좀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걸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하고 3장하고 6장하고 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말씀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다 같이 읽도록,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일단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제가 여기 본론에 1번에 써놨는데요, 3가지를. 그랬더니 마음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 돼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 상태였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 이 영역이 혼이 완전히 불균형되고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마음이 상실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기 이전에, 아까 말한 막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그거 이전에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일단은 인생을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마음이 그냥 걱정, 염려, 불안, 조급증에 그냥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지?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꽉 움켜잡습니다. 옆에 사람, 내가 이 사람 피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꽉 움켜잡으려고 움직이다가 옆에 사람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따르려고 꽉 이렇게 잡으려다가 옆에 사람을 팍 때려버린다니까요. 나를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나 살으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세게 때리는데 나도 미안해. 그렇게까지나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미안하다, 나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래요. 사소한 모든 일을 해도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부모님들이 또 온갖 기대를 막 다 줬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성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비교의식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생깁니다. 친구들끼리 밥도 편하게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짤을 딱 보니까 쟤는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다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보이는 사람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만나는데 내가 딱 껄끄러우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껄끄러우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이 걔한테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전에 내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요. 성탄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자유해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진짜의 것이 해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혼이 완전히 눌린 거예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사람들은 다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작은 것에 늘 괴로운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눌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늘 서운하고 누가 말하면 늘 상처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작은 그 마음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들이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눌려있는 게 보이는 사람은 갈등을 진짜 갈등이 없어져요. 점점 그 사람은 나를 못 만나도 내 쪽에서 싹 없어집니다. 괜찮아져요. 그런 속는 상태에 혼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막 계산이 딱 들어가 있거든. 이익과 손에 따라 자기 욕심 따라 뒷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든지 내 돈을 지키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 뭔가 입장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마음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 상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대지로 제가 써놨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제가 이거를 모른 거야.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많이 지내고 축하를 하고 하는데 32살 20대 후반까지 영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바 인생을 놓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도 했지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 막 시달리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눌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안다 내가. 진짜로 내가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나서 처절하게 되어 있는 영적인, 혼적인, 혼이 무너져 있는 것, 육신까지 영혼육이 완전히 짓눌려 있는 그 상태가 내게서 발견이 딱 되는 게 첫 번째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발견이 돼야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이 필요 없었어요. 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좀 필요해. 영국도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제 길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깊이 발견되어지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것은
100이면 1을 발견했어. 깊은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출발되지 않았는데 그건 일단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깊은 속는 삶 속에서 뿌리 깊게 속는 것은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거는 다 넘어갔어. 다 일단 나는 하나님 알아. 그리고 하나님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막 다른 걸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가슴이 절절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바자회를 잘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걸 내가 발견되지고 그것이 발견되진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 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것이 발견 안 되면 결국에 교회 떠납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필요한 존재인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그것을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영적인 조명이 자꾸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귀 자녀구나. 내가 그냥 지옥 백성이구나. 내가 그냥 그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자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청년 회장이고 전체 찬양 인도자였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가면은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항상 너무나 잘했어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항상 그렇게 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교회에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11조를 600만 원 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랑 알지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 교회 간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야, 너 그 돈이 액수가 네가 6천만 원 돈 나라에서 받았으니까 600만 원 우리 교회에다 내라. 그 인간적인 생각이. 돈이 크잖아요. 우리 교회에다 내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다 내.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믿어요? 잘못된 목사도 많고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내가 그 교회를 판단할 수도 없어. 아직 그 교회를 검토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맨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냥 거기 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너무 있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맨체스터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를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땅이 갈라지면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갑자기 제가 너무나 속이 안 좋아서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찬양인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울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근데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바닥이 갈라지면 시뻘겋게 지옥불일 것 같은데 그 속으로 그냥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건진받을 수 있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너무 하나님과 멀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껍데기 같구나. 포장됐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완전히 박살내러 오셨거든요. 생명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대신 받고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버리세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부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교제가 끊긴 자에게 성령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느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소망되어지고, 내가 막 죄성이 남아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주셔요. 진짜 이거는 벗어버려야지. 진짜 옛날에는 그냥 죄를 막 짓고 가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막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막 주께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시면 그냥 옛날 체질대로 못 살아. 말씀도 막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육신 체질이 막 벗어나는 걸 도와주신다. 실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설명해줘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율법 자체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뭐냐면 마귀의 말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미혹을 당하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과물로 자범죄나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그 습성과 마귀의 기질대로 말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면, 요한은 사귐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가면 예수님 믿어진 다음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 행동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나서 나중에 다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그 영적 상태, 회복된 영적 상태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아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우리 장건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1년에 딱 한 번은 꼭 여자친구한테 이날에는 꽃을 사줘야겠다, 내가 정하고 그걸 지키면 얼마나 피곤해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거야. 막 지우개 막 하나만 있어도 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제가 새벽 예배 막 나오는데 막 짐이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가 저절로 나와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기쁨이 있고 내게서 와 있는 게 있어야지 좋지. 막 이게 막 짐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것같이 짐인 것이 없을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누구 과외 해보셨어요? 누구 가르쳐보셨어요? 피곤해서 죽어요. 내 자신이 그게 기뻐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서 기꺼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늘 기쁘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계산하고 막 재면서 계획 세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도록 팼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살인은 안 했다. 어휴, 주님의 말씀 잘 믿었구나. 휴, 주님 말씀 잘 지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 그 마음이 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미움부터 없는 거예요. 미울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율법의 옛 계명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냥 본래 옛날부터 관계 속에 들어가고 사모함 속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지키는 입장에 있으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쉬우리라. 그 말이 구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십계명을 막 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나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잘 알고 사모하면 다 지키기가 쉬우리라. 신명기에 써 있어요.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렵고 신약에는 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벌 주고 신약에는 잘못해도 은혜로 용서해주고 계속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관계,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도 신앙생활도 짐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이 나오는데 여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해봤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또 죄를 안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관계 속에 들어오면 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 속에 들어오는 자체가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온 것이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떻게 죄의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네, 죄를 사랑하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옛 자아, 그러니까 나의 악한 옛 욕망,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모든 내 관점,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열매 맺었던 모든 나의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패턴, 나의 말과 행동, 그 속에 있는 마음, 생각, 깊이는 하나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내 고집스러운 것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던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고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옛 자아는 더욱 죽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넘어지죠. 근데 실수를 거듭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옛 자아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이것을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6, 7, 8장 설명하잖아요. 진짜 큰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해줘요. 여기 너무 기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이런 말을 6장 11절 이후에 하는데요. 죄를 짓는 악의 도구가 되도록, 사단한테 속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냥 상처의 말을 콱 해가지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상한 말로 콱 사람들 다 죽이고, 불의의 도구가 됐어. 내가 그렇게 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그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말씀이 임해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말부터 바뀐다니까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쪽으로. 다윗이 절대로 사람들을 못하는 골리앗 앞에 딱 서겠다고 도전해서 딱 나가버리고 쓰러뜨리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서 두렵고 떨고 남들 모함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 아멘이십니까? 다 불평불만 원망하는데 속을 시원케 하는 자로. 전부 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원망할 일도 많아요. 사실은 막
실수도 많고 사람들 일하다 보면은 잘 처리 안 될 때도 많고, 그러면 흠집만 잡고 트집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도 시원케 해주고 밑에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딱 대해주면 중간에서 사람들을 다 살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진짜 요셉이 경험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게 빛이 촥 나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 다르다.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너는 진짜 믿는 것 같아. 내가 교인들 다 만나봤는데 맨날 불륜과 더 썩었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썩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너는 네 믿음은 진짜 같다. 네 믿음은 진짜 같아. 누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말할 때마다 짜증나고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너를 보니까 좀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너 진짜 네 믿음 진짜 같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마귀를 이기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언행심사, 내 말이, 행동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빛이 발해지는 뭔가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진짜 해방이 있고 진짜 자유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자유함. 어려운 일이 와도 옛날에는 그것만 처리하는 게 빨리 처리하는 게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처리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게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 왔을수록 더 정금이 될 기회예요. 옛날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약간 내 속에 있는 진짜 찌꺼기 더 걷어내버리려고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약간 사단이 좀 공격하도록 놔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야, 이런 것까지 발견되지다니. 옛날 초보 수준에서는 절대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게 감지가 돼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왔다 해도 이 사람은 좀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겠구만. 딱 보니까 이미 그걸 넘어설 힘이 와 있어. 더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런 것도 보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육신 하신 그 이유를 잘 알고 우리가 이 깊은 곳으로 같이 들어가십시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더욱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고 삶으로, 인생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풍성히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